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강에 이어서 네 번째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반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서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거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왔다는 것은 사실 이미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왜 유대인들은 의를 믿으려고 하는가, 여러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누가복음 16장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청지기가 깨달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 그리고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이 시대 사람이 더 지혜롭다 하는 이 뜻은 무엇이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청지기는 이 말씀 그대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 보던 일을 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던 일을 셈하고 이제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고 통지서를 받고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깨달았다니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청지기가 깨달은 두 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거 하나하고 부끄러운 자. 여러분의 모습에서 한번 자신을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나는 힘이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여러분, 청지기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빚진 자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빚진 자를 눈으로 봤지, 앞에 여러분 사람으로 대했지, 그 빚진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보인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을 때, 노아 시대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발견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발견했잖아요. 힘이 없고 부끄러운 자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은혜를 잊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가서 다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뭐를 했습니까? 낱낱이 불러다가 다 여러분 탕감을 해줍니다. 무슨 탕감을 해줍니까? 예, 일일이 빚진 것을 다 여러분 탕감해 주면서 이 청지기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내가 이 직분이 없어질 때에, 내가 이게 없어질 때에 가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아,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거 발견하고 이제 빚진 자를 일일이 탕감해 줬는데 청지기가 주인이 딱 보니까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주인의 재산 갖고 지가 마음대로 처리하면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이지 저게 무슨?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해서 주인이 뭘 받느냐 하면은 이 청지기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구나. 이제까지 청지기는 행위로 법으로 나갔지 은혜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주인이 볼 때에 이 청지기가 은혜를 입을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거기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어야 살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것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발견하면 이거는 굉장히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청지기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주인이 칭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힘이 없는 자여서 은혜를 입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무슨 말씀이 하나 나오느냐면요. 자, 여러분 그 16장에 보면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봅시다. 16장에 우리가 읽은 그 1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서기관,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여러분 바리새파 여러분 있죠? 이 사두개인 전부 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저들의 노력, 각오, 종교적인 열심 정말 대단하거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한번 가보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부 유대인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면서 제가 이 보는 관점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외식적이고 그들이 볼 때에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의를 행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사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호텔이 한 30층짜리 호텔이라고 봅시다. 그럼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 날 이거는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층층마다 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하니까 만약에 30층까지 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한 분은 그걸 모르고 이방인이, 외국인이죠. 관광객이죠. 그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청청이 다선에 섰다가 눌려도 안 닫히고 눌려도 안 열리고 계속 섰다. 그래 가는데 10분 넘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내려오는데 또 10분 걸리겠죠? 그 내려와 갖고는 프론트에 가서 이런 엘리베이터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 프론트 직원이 손님 혹시 안식일 엘리베이터 타셨습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냐고. 그리고 적어놨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조그만하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손님은 그거 타지 말고 옆에 그걸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전기 사용하는데 내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거지. 이미 전기는 이래가지고 전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특히 쿰남 동굴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빛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금욕주의자들이죠.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매일 모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욕주의자들,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해서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귀는 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더라.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의를 얻으려고 생각했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 기원전 2세기 유대교의 한파인 에세네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대등한 교파인데 신비적인 금욕주의자들이죠. 공동생활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 공동식사, 결혼사양, 쿰남교단이라고 해서 사회문서를 소유한 1세기 말기 소멸된 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사야 사본을 쿰남동굴에 넣지 않았나. 그리고 1세기 때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면서 다 전멸한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오랜 뒤에 그들이 이제 피하면서 성경 사본, 이제 사회문서를 하는데 이제 이사야 사본입니다. 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필사본에도 뺏겼었던 많은 그 자료들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쿰남동에를 숨겨두었는데 1947년대 목동이 그걸 발견한 거죠. 진짜 보화 중에 보화지요. 목동 그거 가지고 뭐 총하고 뭐 물대하고 몇 개를 바꿔 갖다 갔다라고 이제 골동품가하게 해서. 근데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 그 사회 사본 넣은 성경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이 그렇게 지켜져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제대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30% 된다는 거죠. 그럼 70%는 전부 뭐 세상하고 똑같고 그 중에 정말 철저히 믿는 사람이 한 30% 되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고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의를 얻었습니까? 예,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의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또 빛의 아들들처럼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의가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의는 행위로 얻는 건데 행위로 얻어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한평생을 금욕주의자로 경건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 의를 얻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도 빛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행위로 어렵게 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웬 은혜인지, 여러분 웬 은혜인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뭘 얻기 위해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의. 근데 어디 안에 있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정한 짐승을만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의를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의를 얻는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의를 두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하나님은 의를 두 곳에 두셨는데, 첫 번째가 어디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두 돌판, 그 십계명 613가지 법.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성경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하도다. 12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거기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도 거룩하다고 말씀했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죠. 그 다음에 계명이 어떻습니까?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자, 여러분 BC 1491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십계명과 600가지가 넘는 법. 여러분 이 법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이 어떤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인데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어야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균이 이게 빨리 배양이 돼서 이 병균에 대한 약이 빨리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바이러스가 와서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그걸 못 만든대요. 만들 시간이 부족하대요. 어떤 면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만들려면 병균이 많이 퍼져갖고 균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리고 많이 병 환자가 생겨 치료해 볼 수 있어야 빨리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병균 그 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딱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배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그 균을 약을 만들기 어려웠다는데, 여러분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법이죠. 왜요? 율법 자체는 여러분 거룩한 법입니다. 이건 선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이게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연약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트너를 잘못 만났어요. 파트너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고치고 끌고 갈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니까 율법이 강한 법입니까? 약한 법입니까? 약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바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법이니까 연약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한 법을 주시고 싶은 거지요. 자,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21절.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있다는 거죠. 율법과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 말고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나는 이제껏 율법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넘겨보시죠. 로마서 3장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여러분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말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 자, 로마서 3장 23절 24장 읽다가 보면 여기 분명한 의를 발견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얘가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내가 지켜서 행해서 얻는 의로는 불가능하지요. 그거 말고 이제는 은혜로 값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또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오징어도 잘 먹고 여러분, 부정한 건 다 잘 먹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그 세례식 한번 하고 거기 작은 깨라 합니까? 게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거 삶아 먹으면 맛있지요. 조그만 거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냄비에 이제 우리 사람 이제 잡아다가 우리가 한 컵 삶아서 먹었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던 유대인이 이 부정한 걸 먹는다면서 여러분, 부정한 게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거 먹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웃었죠. 자,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 이제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율법 아래,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이죠.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율법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왔다는 것은 이미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뭘 합니까? 율법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법이 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법이 오고, 죄를 범한 사람은 이미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언제 생겼겠습니까? 신라시대, 백제시대, 조선 이때 도로교통법이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마차교통법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가 첫째 생기고 자동차로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율법을 준 목적 자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준 거니까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예, 그게 더 정확한 거지. 그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실은 법이 아닌 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녀들하고 법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마음을 주셨습니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약속을 세워줬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고.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약속을 주고 마음을 준 거예요. 자, 노아나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도 법이 없으므로 은혜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만났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줬다는 겁니까? 법을 준 겁니다. 법도 그냥 법을 준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법을 준 거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자,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려왔는데 죄를 말하고요, 깨달으라고. 자, 죄를 깨닫고 은혜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환인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었고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 줬습니까? 예, 은혜와 진리를 준 거예요. 율법에는 여러분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복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고 싶었습니까? 마음을 주고 싶었습니까?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법이 아닌 은혜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저주를 주려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디 앞에, 은혜 앞에 나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생애에,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는, 율법과 같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말라는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세 파트죠. 계명, 규례, 제사법, 이 세 가지가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6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어긴 것과 같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율법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사실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 모두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뭘 받는단 말입니까? 저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계명이 올 때, 규례가 올 때 뭐까지 같이 왔습니까? 제사법요. 율법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명, 그 다음에 규례,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이 왜 내려왔습니까? 율법을 못 지킬 거라는 거잖아요.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해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속죄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 그래서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번제, 여러분, 제사법이 왜 내려옵니까?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예, 하나님은
제사법까지 주셨다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몽학선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울과 같다, 엑스레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내가 그렇게 악하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이라 이래 생각하는 분 여기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그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인데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더럽고 추한 자라는 거, 이걸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깨닫고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깨우쳐주는 게 율법인데, 여러분 비추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렇지만 씻어주는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비추고 나면 거울이 나와서 씻어줍니까? 거울은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씻을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내가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은 모든 입을 막거든요. 말이 없어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범죄한 모든 사람이 사실 법 앞에 오면 뭐가 없어집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율법 앞에 안 서보니까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사실은 말이 많아요. 법 앞에 서보면 말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니까 여자를,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유리판을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아주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배율이 큰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그 유리에도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볼 때 확대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 앞에 나를 세워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정말 죄가 있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겠구나, 정말 내게 은혜가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해주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의 상태를 우리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영혼의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들여다보지요? 율법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이 율법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율법은 뭘로 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시효가 있는 법입니다. 시효,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이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전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미 율법의 시효가 기간이 끝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 삶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떤 경건한 테두리 안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뭘 해갖고요? 율법을 지켜갖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율법을 대신한 거룩한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를 어떤 경계를 쳐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입니다. 자, 성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미움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시 말하지만은 율법은 비춰주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거울이 나를 씻어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 야, 너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댈 수 있어? 나 돌려댈 수 있어. 그래갖고 친구가 둘이 언쟁이 붙어갖고 너 정말 때리기도 한번 돌려볼래? 그래, 때려봐라.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둘이 오기가 나갖고 뺨을 진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때려야 되는데 오기가 너무 세게 때려갖고 그 친구가 왜 세게 때리노 이래갖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 한바탕 싸웠대요. 여러분, 오른쪽 밤 왼밤 때려 오른쪽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 자에게는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 없죠. 그죠? 법을 어긴 사람,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 이미 어긴 것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이 법을 어긴 자. 그래서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법입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여러분 종류도 모르고 그저 십계명 정도를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고 선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죠. 저는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착각하고 다녔어요. 어릴 때. 그냥 율법의 종류도 모르고 그저 십계명 정도를 율법으로 알고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했다는 것이잖아요. 속은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떤 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사람의 의, 자기 의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온전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사탄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예,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하늘나라 갈 때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한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면 자신이 잘한 걸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면,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자신이 잘한 것 가지고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것을 들고 나가 멸망당한 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인, 예수, 떡 굽는 가는장,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천국 간 사람들. 여러분 비유를적으로 보면 야곱, 아벨, 술 맡은 관원장. 자, 이게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인간 중 누구도 그런 분 없습니다. 자, 우리의 더러움, 죄악, 불의, 추악, 이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33년 동안 죄를 하나도 범치 않고 사신 깨끗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의, 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내 의를 들고 가면 멸망할 것이고 죄에다 하나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내가 가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천국 갈 것이고.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의가 더러워가 내 거 안 들고 가려고 합니다. 내 거 버리고 예수님의 의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포기된 사람은 오늘 저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한번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그래 몰라도 되는 것이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세상에 몰라도 되는 건 많지만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웁니까?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즉 말미암은 의는 바리새인들을, 이런 기독교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러 가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절대로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아주 간음죄에 잡힌 여인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명이 죽은 것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볶은 꽃씨를 씨가 죽은 걸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원함이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는 이미 선을 향하여 죽어 있는 거라. 율법은 연약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율법이 연약한 법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죠. 죄를 정죄하고 사망이라고 판결할 뿐이지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사하고 성령을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적용된 두 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볼 때는 뭡니까? 돌로 치라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이렇게 두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법이.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떤 법이 여러분 삶에는 적용이 됩니까? 정말 율법이 적용된다면 돌로 치라. 늘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늘 정죄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법에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야, 율법을 지켜서 가는 거 말고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이 길, 야, 이게 있다는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이미 성경에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의가 두 가지, 율법의 안에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게 해놓은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의.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고 싶은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난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해왔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얻는 의 말고 이제 내 노력과 행위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내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의면 율법을 다 지킨 완벽하게 지킨 그 의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지요. 그래서 성경에 차별이 없는 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의 말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의를 우리가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게 뭡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 여기 모든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한 명도 없네요. 외계인이면 몰라도 외국인이면 모든 사람에 속하겠죠.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한 것의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한 것의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24절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한테 잘 안 들리겠지만 2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한 걸로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값을 주고 죄를 속량해주는, 값을 주고 구원해주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 완령이죠. 그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까? 내가 한 거, 사람이 한 걸로는 죄인이고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의롭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죠. 제가 1강, 2강 강의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암이라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정밀검사 해보더만 독감 걸린 거 외에는 암이 아니고 독감이네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죽어도 암입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엑스레이든 아니면 뭐 초음파든 아니면 뭡니까 다 찍어보고 아니 당신 암 아닙니다 하면 암 아니라고 믿잖아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것과 산 것, 인간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과 죄를 뭐 한 거예요? 산 것. 인간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거, 쓰는 거 이거 계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계산합니까? 계산해갖고 버는 것보다 씀씀이가 많으면 버는 것을 줄입니까? 씀씀이를 줄입니까? 씀씀이를 줄입니다. 죄를 지은 거하고 사한 거하고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보면 죄를 지은 것보다 사한 것이 비교 안 될 만큼 크잖아요. 영원한 거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성경은요, 보색으로 그린 그림, 탕자 이야기 속에 보면 아들이 한 것과 아버지가 하신 일이 딱 구분이 돼요. 아버지가 한 거하고 아들이 한 거. 아들이 한 거 뭐밖에 없습니까?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고 죄 짓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밖에 없죠.
아버지는 뭘 합니까? 그 아들을 다 씻겨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해주고. 여러분, 아들이 한 거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악한 일밖에 한 거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한 건 다 씻어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를 범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한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 우리가 한 것은 죄를 범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아준 거. 그거 비교해보면, 계산해보면 우리가 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죄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3장 23절은 예수님이 없고 법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24절은 뭐가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법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만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23절은 예수님이 없고 법만 있으니까 죄인인데 24절은 법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만 있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념적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이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그것도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4장 7절 8절 읽어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다윗,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 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정결케 하신 걸 믿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은 죄를 사한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다 발견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과 죄를 사한 것. 나는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